상실감이 밀려올 때, 상실감이 밀려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상실감이 밀려올 때.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이라는 단어는요, 내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느낌이나 감정의 상태를 바로 상실이라 말합니다. 쉽게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또 어떤 큰 아픔으로 슬픔에 잠길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 안에 내 삶에 큰 좌절을 느꼈을 때 이러한 상실감에 부딪히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실감을 겪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제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상실감의 느낌은 항상 공존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가장 큰 아픔에, 그래서 상실감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 특별히 오늘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러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실감일까요? 하나님, 그가 의롭게 살며 믿어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자기의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도 동일하게 누구나 그러한 마음을 부딪힐 수가 있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느낄 때,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이러한 마음들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상실감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실감에 직면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10장 13절 14절 말씀은 욥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치려 하십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다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욥을 공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해치려 하시는 생각을 굳히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뜻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이제 잡혀 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해치려 한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하셨구나라고 욥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온 대로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죄질 때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실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까지도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이제 나를 해치려 한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려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이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느낀다라고 느껴지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지면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복되는 자리로 가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욥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나를 해하려 하신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라는 이 마음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이러한 마음에 욥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큰 어떤 두려움,
그리고 상실감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욥의 모습이 결국에 어떠한 마음을 그에게 줍니까?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데 그 마음에 주는 생각, 첫 번째 15절에 나온 대로 머리 들지 못함. 이게 무엇입니까? 머리 들지 못함.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서 머리를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그 무기력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상실감이죠. 그가 느끼는 무기력한 마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짜증도 나고 그러한 상태로 빠지는 이 무기력감을 주는 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나는 머리 들 수 없다. 왜냐하면 수치심에 내가 고통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것이 바로 무기력감의 모습, 바로 상실감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상실감의 모습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16절에 나온 대로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리라. 내 일이 잘 되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짓누른다는 걸 그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 기죽이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의 상실의 상태에 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지사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요, 어디든지 있어요. 일하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것들을 느꼈을 때 욥이 느낀 것이 뭐예요? 무기력감이고 자기의 길을 죽이신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마음이 또 있는데 18절 19절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이게 무엇인가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그를 원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 그가 무기력감으로 휩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이것들 안에 그가 느끼는 것은 바로 상실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잘 표현한 게 17절 아닌가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군대가 자신을 계속해서 번갈아 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다. 내가 대항할 수 없다. 난 저항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 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 확고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밀려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바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상실감으로 그를 채웠다라는 거죠. 이게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신의 현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실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한 일터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런 위협을 느꼈을 때, 내가 그런 위기를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고요. 그런 상실감이 들면요, 무기력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도 없고 이것을 해도 재미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상실감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가 자신이 호소하고 토로하는 게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잠시라도 좀 숨 좀 쉬게 가만히 좀 냅두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의 토로예요. 그 실망감, 상실감에 휩싸인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는 하나님 제발 나 좀 가만히 냅두십시오라는 이 마음입니다. 결국에 그의 모습은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어둠의 자리로 내가 가고 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좀 제발 냅두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그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수많은 상실이 우리를 덮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 앞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상실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상실감,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상실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상실감들이 우리들을 엄습합니다. 그 상실감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러한 그 글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 2017년도 3월 3일자 컬럼에 기고된 내용이에요. 에이미 크라우스 로젠탈이라는 여인이 쓴 글입니다. 그녀가 그 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You may want to 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나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이 제목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글을 읽고 나중에 그의 남편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11분짜리 12분짜리 간증을 하듯이 이렇게 테스티모니 하듯이 한 그런 쇼 프로그램에 그러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가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 글이 이해가 가요. 이제 그의 남편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자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유명한 제이슨 브라이언 로젠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기의 생애 그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삶을 마칠 때 마치기 좀 전에 이 글을 뉴욕 타임즈에다 실었어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이 글을 기고했어요. 그걸 안에 들여다보면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남편의 키는 얼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소개해요. 스윗하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내 남편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글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이슨 브라이언 로젠탈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프로그램에 나와 많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바로 상실감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그것을 썼어요. 그가 직면했던 상실감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는 상실감이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아내가 떠난 3개월 뒤에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파키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찾아온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대요. 정말로 컸대요. 그런데 자신의 세상에서 앞으로 막막한 절망적인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을 때 자신에게 세상의 제 두 번째 세계의 문을 열게 해준 것이 바로 아내의 글이었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아내가 썼던 그 글. 근데 그 컬럼에 보면요,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컬럼의 페이지에 글이 이렇게 써지다가 이쪽에 두 군데 스페이스가 딱 여백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남겨둔 그러한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에 대해서 그 글의 컬럼의 그 저자인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것을 설명해요.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나의 남편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여백을 남겨놓습니다. 이 여백에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인생에 관해 상실감을 극복하고 나아갈 그 인생에 관해 어떻게 써 내려가겠습니까? 그 여백에다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였던 것, 남편도 그 여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남겨준 그 여백이 나를 다시금 상실감으로부터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써나가는 시작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상실감에 부딪혔을 때 그가 이렇게 애스크했다고 해요.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그 상실감 앞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이런 감정들, 상실감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던졌을 때 자신의 아내가 남겨줬던 그 여백, 그 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라는 그 컬럼의 글의 여백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이곳에 아내가 나를 위해 남겨둔 이 여백에 내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들을 써나가야겠구나 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상실감들을 극복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백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거예요. You may want to marry with my husband 이렇게 썼는데, 그 컬럼의 기고에 있는 그 작은 여백에 우리들이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써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백을 주셔서 네가 지금 실족하고 상실하고 상심하여 있는 그 아픈 마음으로 피를 철철 흘리며 그렇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백에 새로운 인생을 써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상실감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바로 이 부분들을 써나가야 하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데, 결국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상실감이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의 아픈 곳을 내가 싸매어 주고 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들에게는 또 어떠한 상실감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상실감, 그리고 내 삶의 문제로 상실감, 가정의 문제로 상실감, 그 많은 상실감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기에 나도 그 삶에 동참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은혜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에게 남겨주신 그 여백, 그 여백에 내가 이 상실감을 이겨내서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예비해 두고 계시니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나를 해치려 하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받는 마음, 욥이 받는 마음은 머리 들지 못한 무기력감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왜 태어나겠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가 불평할 수 있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제발 나 좀 냅두세요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백을 두셔서 그 여백을 향해 다시금 새로운 상실감을 이겨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